저희들이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새롭게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보에 보면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부활주일로 끝나고 이제 에스겔서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오늘 에스겔 말씀을 딱 보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게 연장선으로 집에서 하루에 한 장씩 그게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는 순서대로 에스겔서를 읽어가시면서 따라오면은 여러분의 삶과 이 에스겔의 말씀이 서로 적용이 되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참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늘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발 강가에서 그 노역을 하면서 강둑을 건설하고 다리를 건설하는 그 험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살다가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에스겔의 삶이, 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거기서 노역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소명. 자기 민족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할 풍전더마와 같은 그런 이 위기의 민족이 되어버렸고, 지도자, 좀 똑똑하다는 사람은 먼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다 붙잡혀 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열악한 환경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주제는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상실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이민자의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심판의 도가니에, 내가 상상도 못하는 질병과 어려움 지경에 그렇게 몰아넣고 그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려는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뭘 봤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땅만 보고 다리만 만들고 벽돌만 쌓던 그 포로자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보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용기와 새로운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이 에스겔서를 써나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심판이 아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그게 에스겔서의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생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별 볼 일 없습니다. 너무나 쫄쫄 그렇게 흘러나와서 그게 우리의 몫을 축이기에는 너무나 작은 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내 가슴을 적시고 내 머리에 차고 넘치면서 생수 같은 물이
오늘 이 성전에서 회복되면서 여호와 쌈마, 바로 심판받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이 에스겔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민의 삶 속에서 고통받을 때 그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으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실마리는 내 능력으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실마리는 원수가 강하다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끝까지 노역 생활하면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내 삶이 고통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자기가 먼저 봤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의 회복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소명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 성전, 이 에스겔이 본 에스겔 성전은요, 실제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어진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이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치료의 약이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신학, 부활의 신학이 거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면 메마르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에스겔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그 성전이 서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법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희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전체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30장도 그게 포함되겠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은 나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게 29, 30, 31, 32 4장에 걸쳐서 애굽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다시 쓰임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33장부터 48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주변 국가, 그들도 함께 회복된 열방의 회복을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들도 똑같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상실된 영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그게 끝입니까? 그게 결과입니까? 우리 이민생활이 힘들고 고통받는 이게 전부고 이게 끝입니까? 그것은 장차 우리의 이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과정은 과정인데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주위의 나라들도 다 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망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함께 심판받고 망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방인의 축복이요, 이스라엘의 저주와 심판은 이방인의 저주와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축복의 샘플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통로가 잘못되면 세상도 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통로가 축복을 회복하고 약속을 붙들으면 세상 모든 나라들도 함께 축복을 받고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성전,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나를 통해서 모든 병자들을 회복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에스겔이 본 희망의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준 말씀.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 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매는 자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풀어주고 용서하겠다. 네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네가 성전이다. 네가 축복의 통로다. 네가 열방의 운명을 다 쥐고 있다. 네가 열방을 축복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네가 열방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네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직이다. 파수꾼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열방 나라들을 짓누르고 자기가 경쟁해서 시기해서 이기면 열방 나라들은 다 망하고 자기만 선민이고 자기만 택한 백성인 줄 알아가는 거예요. 독선과 자기 교만과 우물한 개구리로 자기 울타리에 갇혀버린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열방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열방으로. 네가 가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왜 자기애에 빠져? 자기 중심에 빠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축복해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왜 너 중심이 되어버렸느냐? 왜 네 혼자 갖고 있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열방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는 그 통로로 네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모체입니다. 거기서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찾아갑니다. 애굽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애굽이 도와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좀 애굽처럼 강력한 나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약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가 역사에 애굽이 잘난 게 애굽의 힘이 아니라고. 애굽을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돈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이 커 보입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약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네가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애굽의 멸망, 심판을 선포하면서 어디 나라하고 비유하는가 하면 애굽은 그 고대 문명 중에서 3,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고대 오리엔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최초로 오리엔트 세계를 통합한 나라가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하고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일어나서 위대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똑같이 교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시작한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더라. 멋있죠? 키가 크고 가지가 아름답게 뻗어 있고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씨다 백향목. 소나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 성전을 다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애굽을 보니까 애굽의 위엄과 영광이 어떠냐? 아수르, 최초로 오리엔트 세계를 통합한 아수르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이 애굽에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 애굽이나 이 아수르가요, 세계를 제패한 나라 아닙니까?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예. 그 아름다움이 나무에 비교해서 백향목 가지처럼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어떻게 완성해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애굽의 흥망성쇠, 아수르의 흥망성쇠, 이게 다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가장 약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축복의 통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사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애굽이나 아수르에 가서 굽신거리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어서 애굽과 아수르가 강력해서 거기에 가서 손을 빌리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약한 민족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겠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사이,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강력한 이 서구 세계, 강력한 이 세상 권력, 강력한 이 이방의 이 속에서 가장 가난한 이민자로 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에스겔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부유함에 빠져서 자기 권력과 백향목처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세상의 위대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고고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과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 우리 사명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에스겔이 바벨론 제국이 세계적인 가장 강력한 제국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에스겔의 성전은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보다 더 커요. 세상을 다 줘봐요. 우리가 만족하는가? 세상보다 더 크게 지원받았거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들어올 때만 만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물질에 유혹되지 말고 세상 권력의 위대함에 기죽지 말고 네가 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모든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어준 가장 큰 사명이 뭐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열방이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5,000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고 우리 민족이 한 번도 세계사의 길을 못 뻗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온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속담과 노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린 저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근데 저 말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나보다도 더 잘 된다. 나를 버리고 갔지만 네가 더 행복하게 더 잘 살아라. 우리 민족이 그런 노래를 불렀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저주를 회복시키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축복되면 우리 민족의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가 열린다. 우주. 여러분,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 성전이 되면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쫄아들어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죄에 빠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사명이 뭔가?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뭔가? 영적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라,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면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모든 열방도 회복될 것이다. 그게 에스겔의 말씀인 것입니다. 5,000년 동안 고난받은 우리 민족이요, 아래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 한반도 안에 갇혀서 온갖 주위의 열광들의 먹잇감에 불과했던 이 약소민족이 어느 날 깨어나서 열방을 향해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으로 달갑구만 결정적인 계기가 있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선교사가 있었지만 선교사들은요, 우리에게 그냥 높은 사람이 밑에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먹이식으로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업신여기면서 선교했어요. 그러나 평양 대부흥운동이 왜 평양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듯이 섬기면서 그들이 에스겔 성전이 될 수 있었느냐? 한 사람 때문이에요. 토론토 의대를 나온 하디 선교사가 원산 선교를 실패하고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강사로 갔다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민족이, 여러분 100년, 130년 전 우리 민족은요,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못 배우고 얼마나 불결하고 세상에 그래도 자기 혼자뿐이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겠어요. 선교사들이, 세계를 본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가보니까 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해도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 캐나다가요, 영성이 미국하고 좀 달라요. 이 캐나다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특색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쓰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지배적인 선교를 하고 제국주의 선교를 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즐거움을 비웃고 너희들과 함께 진정히 너희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너희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 나의 잘못된 선교를 회개한다. 그래서 길선주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평양이 새롭게 변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온 우리 한반도에 넘쳐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가 아니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복도도 주고 함께 관계를 형성하면서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되면서 이 민족이 아래에서 깨어나서 저주에서 벗어나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나라로 그렇게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에스겔은 자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스겔에서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 30장 1절에 봐도 2절에 봐도요. 에스겔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에스겔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자예요. 인자.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른 사람이 신약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 말했어요. 예수님은 인자예요, 인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인자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정욕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남자 정욕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지 예수님은 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람의 아들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했어요. 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처럼 되어준 거예요. 왜? 부요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인간이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인자라고 불러준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불렀는데요. 예수님은 그 에스겔의 사상이 너무 좋아서 하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인자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를 때마다 나는 인자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킬 때 항상 인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그건 뭐예요? 에스겔이 이거는 이스라엘의 선민과 이방인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의 완성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 이 구약이 잘못 보면요, 이스라엘의 독선적이고 편협적인 이스라엘만의 선민의식으로 국한돼요. 그 에스겔은 그걸 넘어섰어요.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할 때 모든 민족들도 함께 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에스겔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 국가들도 함께 구원받고 회복된다. 그게 인자의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시면 가난한 인간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홀리스틱한 하나님의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에스겔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구속사 신앙에서 에스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수용입니다. 남을 수용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선민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함께 포용시키는 수용력, 포용력, 이것이 에스겔의 인자사상이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인자사상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바리새인이나 구약의 그 어떤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배타적인 성격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인자의 모습으로 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속사의 핵심이 수용과 포용성에 있었던 이 인자사상,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나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의 포용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와, 애굽의 축복이 저렇게 커요. 모든 가지가, 모든 민족이 그 그늘 아래, 새가 그 가지 밑에서 둥지를 털고 먹이를 먹고 안식을 구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애굽 밑에서, 아수르 밑에서 먹고 살고 그들의 은혜를 덧입어서 생존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참 복을 받은 민족이지요. 더 나아가서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축복합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이,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삼았다는 거예요. 애굽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모든 가지들도 이 애굽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애굽의 백향목을 더 부러워합니다. 그게 더 뛰어나고 더 큰 열매를 맺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8절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나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이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더라. 애굽과 아수르의 그 위대함,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백향목이나 단풍나무나 그 어떤 나무보다도 더 뛰어난 나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환애굽합니다. 애굽이 자기의 모태 어머니예요. 예수님도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밖으로 나왔다가 베들레헴에서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피하게 만듭니까? 애굽으로 가세요. 애굽이 피난처예요. 애굽이 그들의 방패예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있습니다. 예. 애굽이 뿌리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애굽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백향목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을 줘서 보내야 돼요. 출애굽할 때도 애굽이 그냥 안 보냅니다. 바로는 그냥 보내기 싫어했지만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온갖 재산과 기중품과 음식과 양떼와 소떼들을 많이 챙겨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가난하고 힘들다고 너무 외로워하지만 영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공급함이 있습니다. 예. 네가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적인 것으로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 축복은 내가 받은, 애굽을 그렇게 강성하게 만든 것은 애굽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이 모든 나라를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사명이 그런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줬다면 그 축복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누어 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재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잘 나누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억지로 빼앗는 건 아니죠. 공산주의 때문에 안 나눠줘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아름답게 나누어 가지면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데 애굽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9절.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야, 왜 하나님 애굽만, 아수르만 저렇게 많은 열매와 가지를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나누어 줘야죠. 더 섬겨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만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을 최고의 악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의로 그런 강력한 나라와 부를 이루은 줄 알고 말입니다. 에스겔 29장부터 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스겔 29장 3절에 이런 얘기가, 애굽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으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 나일강의 축복 때문에 애굽이 잘 된 거 아닙니까? 저절로 범람해서 그렇게 수많은 곡식과 양떼들을 키우면서 애굽이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자가 이 애굽을 가리켜서 너는 나일강에 있는 큰 악어떼라, 악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어가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이 강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은 내가 즐기기 위해서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교만을 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부유함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의 놀라운 창조의 신학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이게 부활 신학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도 그게 죽인 게 그들의 권세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사망 권세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애굽이 갖고 있는 나일강의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을 축복하든지 그 나일강을 통해서 자기가 그 나일강을 만들고 나일강에 있는 악어들이 나를 위해서 이 나일강이 존재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그 나일강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될 때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종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안 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성전을 나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경쟁하고 시기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와 함께 고통받으면서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주면 이방인도 살고 나도 사는, 원수도 살고 나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미국 한인 이민 역사에 있어서 이민 역사의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992년에 있었던 LA 폭동이에요. LA 폭동에 그 한인 여자가 한국 가게를 경영하는데 흑인 소녀가 와서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가게 물건 훔쳐갔어요. 그래서 실강이를 붙어서 끝내 안 내놓을 때 싸우다가 총으로 쐈는데 그 흑인 여자가 죽었잖아요. 죽여서 살인시켜버렸어요. 총기 소유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한국인이 정당방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1억 불의 한인 가게들을 불태우고 LA가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3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는, 그때부터 미국의 이민 역사가요, 정말 힘들고 저주스러웠지만 이민의 삶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흑인들, 이 LA에 사는 흑인들과 이 멕시칸들의 돈을 다 빼앗아 가더니만 이제는 이 유대인의 가게들을 한국 사람들이 다 사서 한국 사람들이 흑인들과 이 멕시칸들의 돈을 다 빼앗아 가고는 자기들만 착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A의 이 한인 이민자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우리 한인들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흑인들과 멕시칸의 돈 때문에 잘 사는 것이오니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살지 않으면 내 울타리 안에 갖추어서 내 재산만 지키고 내만 부유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더 큰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개토화, 이 한국 이민사회가 잘못하면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개토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민자들이요, 이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미국 이민사회는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돈이 진짜 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 미국의 트럼프가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즘 미국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나는 트럼프가 부동산 부자라서 트럼프가 돈 많은 미국 사람들이 부자를 받고 공화당이 후보로 저 트럼프를 내세우는지,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미국의 가난한 백인들, 이 트럼프를 중하위에 있는 백인들이 트럼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왜? 전에는 아시아 이민자들이 자기보다 못 살았는데 이제는 인도, 중국, 베트남, 한국 이민자들이 백인 중하층의 이민자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이 백인 이민자들의 주류 세력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참, 이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이게 주인공이 어떻게 바뀔지, 그 미국이 위기를 느끼면서 그 백인들 자기 걸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미국 자기 걸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미국을 건드리지 말고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좋은 일을 하고 이민자들에게 좋은 일을 하느냐, 우리 미국 지키자. 그게 트럼프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모든 미국 백인 중하층 사람들이 다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예. 잘못하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축복이요,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축복으로 끝나면 에스겔의 인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만 망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주위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잘 살고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나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 더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이 땅에 주류보다도 더 위대한 주류로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인자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에스겔 성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이 이웃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사람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잘 살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성도로 부름받은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부름받은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에스겔서를 한 장, 두 장 읽어가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내 마음의 문이 크게 열리는 한많은 민족으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남을 저주하는 민족이 아니요, 한없는 사랑과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에스겔의 한없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이 땅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받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인자사상, 하나님이면서 인간처럼 살아가는, 그러면서 인간된 우리들을 다 부욕해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